자, 일단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야 향축생 자득대지혜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또 끊어지는 겁니다. 아야 향축생 자득대지혜 끊고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쭉 나오죠. 자, 보살이 뭐의 준말이라고 했죠? 보리살타. 자, 그 보리살타가 이제 중국말 보리살타의 원래 이제 인도말이 보디사트바. 기억나시죠? 예, 보디사트바를 중국에서 이제 보리살타라고 음역을 했고, 보리살타에서 중국은 말을 짧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맞죠? 그래서 앞에 보자와 뒤 중간에 살자를 합쳐서 보살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보살의 뜻이 뭐라고 했죠?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위로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서원을 세우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운 대승의 수행자를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홍서원을 일으키면 보살이에요. 사홍서원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가 뭐죠?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마지막이 뭐죠? 불도를 완성하리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다 함께 부처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소보살. 뭐 좋네. 예. 자, 보살은 보살인데 여러분도 똑같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서원을 세웠다면, 그러니까 그냥 사홍서원 하니까 그거 따라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스님 제가 불법을 배우고 불도를 닦는 이유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번 생에는 이룰 수 없고 다음 생은 이룰 수 없더라도 세세생생 수행해서 반드시 저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운 순간 뭐가 된다?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살에는 두 가지의 보살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아침에 서원을 세웠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서원을 세워놓고 저녁에 화가 난 일이 있어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이런 십장생 막 이러면서 왜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 십장생 있잖아요. 오래 사는 10가지의 생물 이런 십장생 막 이러면서 이러면 비록 서원은 보살의 서원을 세웠지만 마음은 그만큼 수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 바로 우리의 상태겠죠. 맞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보살을 무슨 보살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보살, 대승의 서원을 세웠지만 아직 완전하게 원력이 무르익지 않아서 이제 작은 보살이다 해서 무슨 보살이라고 했죠? 소보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보살을 소보살이라고 하고, 자, 우리 대표적인 우리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보살님들이 누구 있죠? 그렇죠. 관세음보살. 이분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분들은 당장이라도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또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하신 그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한다? 뭔가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 정법명왕열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일부러 부처의 지위를 놓아버리고 보살의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능력이 부처님과 동등하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일부러 보살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무슨 보살이라고 한다? 대보살. 근데 큰 힘을 갖췄다 해서 대력보살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대력보살. 그러니까 우리도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사홍서원을 일으키면 보살이죠. 이분들은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보살이겠죠. 근데 우리는 소보살, 이분들은 대보살. 대보살을 뭐라고 하냐면 인도말로 보리사트바인데, 우리같이 보리사트바인데 이렇게 큰 힘을 갖춘 보살을 마하사트바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마하, 크다, 위대하다. 마하, 바냐, 바라 할 때 마하,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이런 대력보살을 가리켜 중국말로 무슨 살이라고 한다? 마하살이라고 한다. 마하살.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지만 우리 같은 자그마한 능력을 갖춘 소보살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부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이르신 보살님들을 마살이다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은 작은 보살, 소보살, 보리사트바의 그런 어떤 자그마한 그런 길을 가시지만 언젠가 이 에너지가 더욱 커져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마살, 마하사트바의 경지까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하살이 이제 그런 뜻이 있다 하고, 그러면 제가 사홍서원을 일으켰어요. 그거 진심으로. 그러면 광우보살이란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광우보살. 자, 그러면 아직 지금 제 수준에서 광우보살 마하살하고 마하살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마하살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살과 마하살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과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예전에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조리와 속리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었고 속리가 대세지보살이 되었던 과거 전생 인연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좌우보처십니다. 그래서 좌보처에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또 우보처에 대세지보살이 계시다. 우리나라는 대세지보살 신앙이 별로 강력하진 않죠. 일본 쪽에선 대세지보살을 굉장히 숭상을 하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종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은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7페이지에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부터요. 나무 대세지보살을 다 빼고는 나머지 보살 마하살은 다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아시겠죠? 대세지보살만 빼고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왜 관세음이라고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해서 모든 세간의 소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8페이지요. 그러면 천수보살 마하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겠죠? 맞죠? 자, 그리고 나무 여의룬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자, 관세음보살님은 눈자는 이제 법을 뜻합니다. 수레바퀴, 불교에서는 법을 수레바퀴에 비유해요. 왜냐? 법을 굴려서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라는 것은 뜻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여의, 뜻과 같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대로 돌린다는 거예요? 법을 마음대로 돌린다. 그래서 진리,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마음대로 돌리시는 보살 마하살께 나마스의 중국식 말로서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의룬보살 마하살 하면 진리의 수레바퀴를 마음대로 굴리시는 보살님께 제가 귀의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별명이에요. 대륜보살은 큰 수레바퀴, 크나큰 진리의 수레바퀴, 대승의 수레바퀴,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과 힘이 갖추어진 대승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보살님께 제가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누구의 별명이다? 관세음보살의 별명이다.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관자재보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관자재보살도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관자재보살. 예, 그렇죠.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자재라는 것은 자유자재라는 뜻이에요. 자유자재. 자유자재가 한마디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분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관세음보살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세상의 중생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러면 지혜와 자비 중에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자비의 힘이 더 강해지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실까? 관자재는
자유자재로 모든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중생은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나라는 집착과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중생의 한계는요, 저도 그래요. 수행을 한 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뭐 더 하겠죠? 아닌가? 나보다 나으려나? 모든 걸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나의 입장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두 명의 사람이 다퉜을 때 그 두 명의 얘기를 따로따로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로 유리하게 얘기를 해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삼자대면이라는 말이 생겼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다퉜을 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전후 사정을 물어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제 뭐 소설 비슷하게만 나아갑니다. 막 자기 불리한 거는 잊어먹었던가 빼버리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왜? 무엇 때문에? 나라는 집착,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하고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을.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더 무서운 사실은 중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욕망을 아직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든 번뇌를 끊어내지 못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부러가 아니라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 중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게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근데 우리의 관자재 보살은 모든 걸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눈에 안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라는 집착과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모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을 때는 지혜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자비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지혜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니까 지혜죠. 자, 그래서 한 분의 관세음 보살님, 관자재 보살님은 이제 인도시 원함에 아발로키 떼슈와라요. 아발로키 떼슈와라.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 아발로키 떼슈와라를 한자로 자비 쪽에 치중해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부른다? 관세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혜 쪽에 치중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관자재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중생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무슨 보살이라는 표현을 더 강하게 쓴다? 관세음. 근데 반야심경은 지혜 경전이에요. 불교의 최고의 지혜를 완벽하게 가장 짧은 경전으로 소화시킨 경전이에요. 지혜 경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살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관자재라고 쓰이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경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놀랍죠?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정치가 뭐냐? 바르게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데요. 정치의 더 깊은 뜻은, 자,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어제 너무 힘들게 기도하니까 오늘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태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쉬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태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중생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뜻은 무엇을 뜻한다? 결코 퇴보하지 않는, 결코 퇴전하지 않는, 결코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정진한다는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보살을 불퇴전보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불퇴전, 결코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바르게, 깊게, 꾸준히 나아간다라는 것이 정치보살, 마하살.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만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중생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둠의 비유를 합니다. 어둠의 비유를 하는데, 어둠을 환하게, 밤하늘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존재가 뭐죠? 달이죠. 달 중에 어떤 달? 보름달, 둥근 달. 그래서 만월, 둥근 달을 뜻하죠. 보름달.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밤하늘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 속에서 달과 같이 환한 존재시다 해서 만월보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관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월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월, 물과 달일까요?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것까지 다 깔려 있는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둥근 달이 있는데 이 사방에 수많은 호수가 있어요. 수많은 호수들이 있을 때 밤하늘의 밤하늘에 그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이 세상에 있는 호수에 그 달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비추겠죠. 그래서 달은 하나지만 호수가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호수에 몇 개의 달이 비춘다? 1000개의 달이 비춘다. 이걸 수월이라고 합니다. 물에 비추는 환한 달.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몇 분이실까요? 한 분이시죠. 관세음보살님은 한 분이신데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있는 산을 무슨 산인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보타낙가산이라고 합니다. 보타낙가산. 보타낙가산이라는 것에 그래서 낙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낙감. 안 들어보셨나요? 보타낙가산이라는 데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항상 거기서 이렇게 선정에 빠져 계시대요. 항상 성정에 들어있는데 우리 불교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한량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관세음보살님이 보타낙가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아니하셨는데 모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말뜻이 뭐냐면 보타낙가산이라는 곳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관세음보살님은 보타낙가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신 적이 없대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신답니다. 이게 바로 수월의 이치예요. 이해 가십니까? 달은 하나지만 우리 중생들 마음마다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달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마다 비추고 떠오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스님 왜 저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찾아와 주질 않나요?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의 광명을 항상 비추고 있을까요? 항상 비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맑아야만 그 달의 광명이 살며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흔들리고 탁하다면 그 불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질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님과 불보살의 가피와 광명이 내 마음속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욕망과 혼탁함으로 흐려졌을 때 과연 우리의 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이 감응을 하실까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와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 에너지가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그릇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흐려서 그 가피의 광명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한 호수에 이제 잔잔한 물결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달빛이 그 물결 수면 위에 살포시 이제 떠오르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이 씻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비로소 불보살의 가피의 광명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빨이 안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라? 그럼요. 라고 말은 잘해요. 네? 하는데 또 막상 기도하다 뭐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으면 또 중생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무 수월보살 마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월 같은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의 광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수월보살 마살의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군달이라는 것은 병을 뜻합니다. 물병. 자, 우리 밑에 저기 성모 마리아님처럼 생긴 관세음보살님이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물병. 이걸 군달이라고 해요. 군다리. 그 물병이에요, 군다리. 그러면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은 물병을 들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우리 중생들의 욕망을 불교에서는 그걸 갈증으로 비유했어요. 갈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번뇌를 갈증인데 그걸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는 듯한 욕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갈애라고 불렀거든요. 불교에서는 갈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랑의 자, 집착하는 마음, 이걸 갈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정신적인 갈증, 정신적인 번뇌와 마음의 고통과 욕망이 있을 때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법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법, 진리, 법의 물, 법, 진리,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애라는 욕망과 집착과 번뇌를 소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병, 물병, 군다리의 뜻은 육체적으로도 목마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 육체적인 고통도 없애주시고, 아울러서 마음의 고통과 욕망과 집착에 빠진 사람에게 그 욕망과 집착과 번뇌도 소멸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요 물병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군다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11면은 여러분도 혹시 석굴암에 가보신 적 있어요? 석굴암이 어디에 있죠? 무슨 산? 토암산. 예. 자, 가보셨어요? 예, 경주. 제 옛날 친구 이름이 경주였는데, 경주야 그랬는데, 자, 그 경주에 이제 석굴암에 보면 11면 관세음보살 보신 분, 이렇게 11개 이렇게 얼굴로 조각되어 있는 거,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11면이 상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머니의 얼굴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환한 모습, 선생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엄숙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나의 얼굴, 하나의 진리에만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다 해서 11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대세지보살을 빼고 다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에요. 그 나머지 그 뒷장에 나무, 제대, 보살, 마살. 제대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도말 나마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나마스라는 말이 있어요. 나마스의 말은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께 기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당신께 기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마스예요. 나마스를 중국 발음으로 뭐라고 했다? 나무라고 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나마스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관세음보살님께 뭘 하겠다? 귀의하겠다.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대라는 것은, 제자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 명, 많은 분들. 나무, 귀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으신 큰 대자죠. 큰 보살, 마하살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귀의하겠습니다. 여러 큰 보살, 마하살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본사 아미타불? 예, 왜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의 시아 본사는 누구죠? 우리의 시아 본사는 석가모니불입니다. 시아 본사, 시아, 우리들의 본사는 근본이 되는 스승, 근본, 우리의 근본이 되는 스승, 우리의 뿌리가 되는 스승. 자, 여러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좋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더 좋아요? 똑같아요? 예, 그럼 뭐 된장국이 좋아요? 김치국이 좋아요의 차이인가요? 자, 사람들마다 관세음보살을 더 좋아하는 분 있고, 지장보살을 더 좋아하는 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을 제일 좋아하고, 이런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는 철저히 어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석가모니불. 그래서 내가 어떤 불보살님을 좋아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스승은 누구다? 그래서 무슨 본사?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시아본사는 서가모니불이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본사는 누구시다?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을 본사로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누구의 좌우보처다?
아미타불의 좌우 부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 우리 극락전에 가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렇게 이마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보관을 자세히 보면 여기 부처님 한 분 조각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분이 어떤 부처님이시다? 예, 첫 번째 설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청광한 정주 열애시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천개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기 전에 청광한 정주 열애불께서 그 이마에 손을 얹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르쳐줬더니 바로 깨달음의 깊은 수준까지 갔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머리 위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항상 청광한 정주 열애불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에는 청광한 정주 열애랑 아미타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마에 계시는 부처님을 누구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한량없는 시간, 무량수, 무량광. 무량광은 뭘까요? 한량없는 빛. 그래서 한량없는 수명과 한량없는 빛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시간, 도저히 인간으로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시간까지 끊임없이 저 극락정토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미타 부처님도 열반에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언젠가 이제 열반에 드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락정토에서 이제 떠나신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먼 훗날에 극락정토의 새로운 교주가 되실 분이 누구다? 자, 따라해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아미타 극락세계의 새로운 교주가 되신답니다. 경에 의하면. 그리고 미륵불은 지금의 어느 부처님의 시대라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 지금 이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몇 년? 후에 새로운 부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널리 이제 불법을 일으키신답니다. 그분이 누구다? 미륵부처님.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분이 미륵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현세에서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가를 천도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관음시식을 올릴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시식이다? 관음시식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시식을 하는 관음시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장보살이 더 영가천도하고 밀접하고 뭐 여러 가지 시식이 있는데 왜 지장시식도 아니고 관음시식을 할까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중생을 또 어디로 데려간다? 아미타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세음보살 하면 현세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 뜻을 넘어서 관세음보살님은 돌아가신 중생들을 아미타 극락세계를 인도하시는 보살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롭게 교주가 되시는 분이 또한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의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분리의 수행법이 많죠. 자, 참선, 또 뭐가 있죠? 염불, 또 주력, 또 강경. 이걸 분류해서 옛날 4대 수행법이라고 했습니다. 4대 수행법. 참선, 염불, 주력, 다란이, 주력, 능엄주 같은 주력, 그리고 강경, 경을 독송하는 거, 금강경이나 이런 거, 법화경 독송하는 거. 이걸 이제 4대 수행법이라고 하고, 근래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뭐죠? 절, 그 다음에 윗바사나, 명상 같은 거. 근데 절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절이라고 안 부르고 예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참선, 염불, 주력, 강경 있고, 절은 예참입니다. 예배하면서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예참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같은 수행법이 있는데, 중국 당나라 때 헤일이라는 법사 스님이 계셨어요. 어떤 스님?
헤일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당나라에도 여러 가지 불교의 수행법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대요. 여기서는 참선이 최고라고 하고, 여기서는 간경이 최고라, 여긴 주력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에 빠지다가 이제 인도에 갔대요. 직접 인도로 가셔가지고 인도에 있는 큰 스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인도에 있는 큰 스님들도 서로 가르치는 게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일 스님께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어디 산에 딱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성지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저에게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대에 완벽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발 이 말법 시대 최고의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결국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셨죠. 나타나야 이야기가 되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헤일스님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큰 광명을 일으키면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고승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헤일스님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선제로다, 참으로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의 마음에 감동하여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죠? 2500년이 되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법을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들어보셨어요? 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은 무슨 시대다? 정법시대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 그러니까 항상 수행을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는 족족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법의 시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500년 정법이 지나고 1000년 후부터 무슨 시대라고 한다? 상법 시대라고 합니다. 상법 시대. 상법 시대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정법 시대가 기울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이제 적어져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이 적어지는 대신 교학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흥행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상법 시대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의 이제 상법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무슨 시대가 펼쳐진다? 말법 시대. 이제 깨달음을 얻는 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망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법 시대가 몇 년이 유지된다? 1만 년 동안 유지된답니다. 말법 시대가 1만 년 동안 말법 시대가 이루어져서 1만 년이 지난 뒤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멸된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 중간에. 자, 대집경이라는 경전에 나온 건데,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은 이제 해탈 경곡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해탈 경곡이. 수행을 하면 누구나 해탈할 수 있는 시대예요. 참선만 딱 하면 누구나 해탈할 수가 있어요. 해탈을 하기가 쉬운 시대예요. 부처님의 완벽한 정법 시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상태에서 또 500년이 지나면 선정경곡의 시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정경곡의. 선정, 이제 참선을 뜻해요. 해탈은 하기는 이제 옛날 같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최고 가르침인 참선을 이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참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앉았다면 뭐 번뇌와 망상이 치솟죠. 이 선정경곡이는 참선하기 쉬운 시대예요. 이때도 정법으로 쳐요. 그 다음에 500년이 가면 이제 다문경곡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다문경곡이. 많이 듣는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흥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정경곡에서 이제 실질적인 체험 위주의 수행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무슨 위주의 수행이 발달한다? 견정 공부, 법문 듣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 때 역사적으로 그 불교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00년이 불탑 경곡이. 따라해보세요. 불탑 경곡이.
이제 법문 듣는 것도 지루해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이제 법문 듣는 것도 지루하고 이제 뭐에만 신경을 쓴다? 절에다 탑 짓고 절 짓고 불사하는 것만 신경 쓰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복 짓는 시대. 아이고 스님, 아이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경전 공부도 못하겠고 번뇌망상이 많아서 참선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나 해야 되겠습니다. 복이나 지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절들을 막 짓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안 하게 하는 시대. 근데 복이라도 지으니까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00년이 공부도 안 하고 절은 잔뜩 지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절 갖고 싸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법 시대. 부처님이 다 대집경의 경전에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게 대집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근데 해일 스님이 기도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을까요? 요 시기였어요. 이해 가시죠? 당나라의 해일법사가 기도했던 시대가 이제 정법이 이제 기울던 시대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정법, 상법, 말법 중에 어떤 시대다?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스님들도 바싹 전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인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새도 이제 많은 제가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많은 그런 부업들을 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못 살아도 지옥 가는 거 똑같고 제가인이 잘못 살아도 지옥 가는 거 똑같거든요. 스님이니 신자니 따지지 말고 이 말법 시대는 정신 바싹 차려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생에 지옥에서 만나지 맙시다. 예? 예? 아유, 왔어요? 이렇게 무슨, 우리 염라대왕이, 야, 니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 이러거든. 예, 전생에 천수견 반야방, 모임입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서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정신 바싹 차려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해일법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법 시대 선제 착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노라. 이 말법 시대 최고의 가르침은 오직 뭐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미타 연부를 하여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행법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해일법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당나라에 돌아와서 아미타 극락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가 그 대집경이라는 데에서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의 대승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 경전이라고 있죠. 아함경 니까야라는 게 있고 대승경전이 또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 무슨 불교라고 하죠? 대승불교라고 하죠. 대승경전에 수천 권의 대승경전이 있는데 수백 권 이상의 대승경전의 약 80%가 한결같이 어느 세계를 찬탄하고 있을까요?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세계마다 한량없는 불국토가 있고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계시다. 근데 그 부처님이 계신 국토 중에 최고의 국토가 어느 국토다? 아미타 극락정토다라고 다들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집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법, 상법 시대가 지나고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번뇌가 너무 강해서 참선을 하기도 어렵고 경전 공부를 해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공부를 하고 이런 극악한 시대가 온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뭐다? 오로지 아미타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만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라고 대집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아미타 극락정토에 대해서 이제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무량수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만 년 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멸된다고 했죠. 근데 그 무량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불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서 100년 동안만큼은 불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머지 100년만큼은 무엇을 남기겠다? 아미타불이라는 연불 4글자를 남겨놓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미타불 연불만 간절히 한 번만 해도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미타 극락정토를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속적인 쾌락의 길을 걷고 싶은 분들이 있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인간의 몸을 타고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현재 이 순간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신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속적인 행복에 충족되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장경 따라해보세요. 관음경, 그리고 약사경. 특히 우리나라는 뭐 약사경이 별로 유행하지 않는데, 지장경, 특히 관음경,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특히 지장경 같은 데에서는 불자가 어떻게 행복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길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님, 세속적인 쾌락의 길이 아니라 저는 스님이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그런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깨달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시겠죠?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해탈, 열반의 길, 깨달음의 길을 가고 싶은 분은 두 가지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든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참선하는 건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미타 극락정토 연불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누구나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 순간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답니다. 아까 정취보살 마살했죠? 누구나 정취보살이 되는 거예요. 결코 퇴보하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결코 퇴보를 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길만이 그 미타 세계에서 나올 수가 있대요. 첫째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오거나, 두 번째는 공부하는 중간에 바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나올 수가 있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님, 저는 이번 생에 그 생사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참선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면 된다? 연불의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연불의 길을 선택했을 때 아미타 연불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미타 연불을 이제 핵심으로 두되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든 지장보살을 연불하든 문수보살을 연불하든 연불 수행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죽으면 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고, 인간계에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계에도 떨어지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미타 극락세계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원령만 세우면 누구나 갈 수가 있답니다. 악인조차도 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 말법 시대의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이 아미타 연불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 가장 세계적으로 강력한 그런 어떤 수행 방법 중에 오늘날까지 전통을 이어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점점점 공부를 하셔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가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쉽게.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한 명 있구나. 예. 자,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미타 정토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이 쉽게 잘 해놨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한 10분간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